복음 1장 29절에서 보면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고백을 합니다. 또 오늘 그 요한 1서 그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 1서 3장 5절 중에 보면은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복음에서 보면은 우리 그 하느님의 아들, 또 하느님의 어린 양, 여러 이제 그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학자들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그런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다양해요. 그런데 주된 어떤 주석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 하느님의 아들이다라는 이것은 또 달리 표현하면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분이다라는 의미도 크다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아들이다라는 거, 우리도 모르게 그냥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또 느낌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는데, 복음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아들은 표현했듯이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분. 그러니까는 결국 본질적으로는 하느님과 같으신 분,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 삼위일체의 어떤 큰 우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하느님의 아드님, 또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이 부분도 우리가 참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큰 것은, 어찌 보면 이 하느님의 뜻, 하느님이 의도하고 하느님이 그 전체의 어떤 구원의 진리를 펼치기 위해서 당신이 뜻하시는 모든 것과 결코 분리되어짐이 없이 그냥 아버지의 정말 순수한 그 지체로서 머무는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잖아요.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그래서 하느님의 지체다, 하느님의 아드님이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같은 의미로서 이렇게 또 묵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있어서는 온전히 절대적으로 하나이신 분, 이런 고백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근데 요한 1서 아까 말씀해 드린 3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거 우리 교우님들에게 좀 묻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교우님들께서 나는 하느님의 자녀이다라고 확신하면서 믿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냥 성서 속에서 그냥 나오는 말씀의 어기로 느끼는 것인지,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를 포함해서 하느님의 자녀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를 바라봤을 때 조금만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뭔가 아픈 병고 속에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잊어버려요. 하느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까지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가가면서 머물고 있는데, 정작 하느님의 자녀다라는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바라봤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고백이거든요. 그때는 감히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있을 수가 없었죠.
절대자이신 것이죠. 하느님은 절대자이시고 우리 피조물은 끊임없이 그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고행과 모든 것을 철저하게 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큰 틀 안에 묶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하느님의 자녀이다라는 이 고백,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듯이 모두를 하느님의 자녀로 이렇게 간택하시고 선포하셨다라는 이 진리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정작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고백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자녀이다, 하느님의 지체이다, 하느님 사랑 안에 한 몸이다, 하느님의 사랑이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정작 못하고 있어요. 금세 우리는 세상의 자녀로 돌아가 버리죠. 조금만 시련만 오면은 금세 그런 모습을 제 안에서 자주 보게 되거든요. 이 믿음이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있으면은 정말 두려울 것도 불안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이보다 큰 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큰 고백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도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했고,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세상의 죄, 제가 이 죄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특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그런 큰 어떤 법의 틀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적 말씀 안에서의 그 죄는 어떤 죄를 뜻하는 걸까요? 무엇이 가장 큰 죄일까요? 죄는 곧 어둠이죠. 어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요. 죄는 어둠이에요, 어둠. 그런데 이 어둠은 나는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 빛의 자녀임을 늘 고백하면서도 그 빛의 진리에 머물지 않을 때, 그 빛의 성령으로 가득한 그분의 사랑임을 절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때는 바로 그게 내적 어둠 아니겠어요? 어둠. 그래서 자주 우리 교우님들과 나눕니다마는 존재한다라는 이 존재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의식하고 하나로 이렇게 상통하게 되어지는데, 이 나 존재로서의 이 존재함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라는 이 진리를 내가 보다 더 깊게 접근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탐구하려고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복음에서의 죄는 항상 내가 세상 안에서 배우고 겪은 그러던 큰 의미의 윤리적 가치와 기준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바라보려고 하는 그것 또한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종종 그런 부분 쓰죠. 내 안에는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세상적 기준의 틀이에요. 복음적 틀에서는요,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다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요. 오직 빛이에요, 빛. 빛의 진리에 놓여진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그분의 지체이거든요. 그분의 사랑이거든요. 이것은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근데 왜 내 스스로가 내 자신 안에 어떤 어둠의 한 구석이 있다라고 내가 여기고 있는 것, 그게 정말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뭡니까? 빛이 머물고 있지 않는 상태잖아요. 어둠이라는 거. 근데 그 빛이 머물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존재는 그분의 빛으로서 항상 항존하고 늘 함께 하는데도 그 빛으로 내 마음의 믿음을 향하지 않는 것, 절대 믿음으로 나를 그 진리 안에 봉헌시키지 못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거예요. 복음에서 말하는 죄는 그거예요.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 했었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어떤 어수선한 어떤 세상의 가치적 그런 관점에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회개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작 그분의 빛인데도 그 빛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내 간념적인 모든 지식의 그 어떤 더미들, 그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죄를 벗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복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한다. 그것은 바로 죄의 씻김이거든요. 죄의 씻김. 결국 어둠을 벗는 것이거든요. 어둠을 벗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무한한 그 진리의 빛으로 내 마음을 열고 그 빛이 곧 나의 영원한 생명임을 온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죠. 회개. 정말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회개.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으면요, 어둠은요, 세월이 수억 년이 지나도 그 어둠은 결코 빛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구세주이신지, 빛으로 오신 구세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주신 건가? 너희도 나처럼 하느님 자비의 무한한 빛의 중심에 놓여진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크게 밝혀주신 거거든요. 빛.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에도 내가 생각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영역은 무엇을 나는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무엇을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나는 무엇을 끝까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 건가?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빛의 진리 안에 머물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왜 당신 스스로가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크게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빛인데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빛과 마주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이것이 어둠이죠. 이 어둠이 곧 죄라니까요. 죄. 빛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데 거기에 무슨 어둠의 그림자가 깃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에 직면할 때 이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까라는 것도 물론 소중한 면이 있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 나는 그리스도의 비침을 내가 왜 이렇게 망각하고 살고 있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어둠은 결코 어둠을 빛으로 만들 수 없어요. 마음은요, 마음을 올바르게 찾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게 되죠. 그러면 어둠에 놓여져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특성은 무엇인가? 바로 나는 뭔가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확신하는 것, 이거 어둠이에요. 내가 나의 힘으로 뭔가를 내가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 이거 어둠이에요. 근데 이걸 어둠인지를 몰라. 내가 노력하면은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내가 내 자신의 행위의 주인으로 머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복음적 진리에서 보게 되면 어둠이에요. 우리에게는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처럼, 하느님 아버지 사랑의 지체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머물 때, 그때 우리는 죄를 벗는 거예요.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고 복음의 기쁨이거든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다 거기 있거든요. 내 건강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 내가 정말 건강해야지 자식들한테 피해를 덜 주는 게 아니겠어? 내 배우자에게도 그렇고, 모든 것을 내 관점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내 관점에서 뭔가를 이해하려고 드는 거, 그 어둠이에요. 빛으로 돌리세요. 모든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 뜻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이 절대 믿음을 가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따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또 아버지 뜻으로 사라지는 것을 믿는 것이고, 다 내려놓으시고 빛의 진리, 빛의 길을 항상 따르고자 하는 그 순명, 아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죄를 우리는 너무나 내 방식대로, 내 나름대로 많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죄의 씻음은 무엇인가?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 건가? 세례자 요한인 경우에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내리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 어둠을 벗는 거예요. 내면의 어둠을 벗는 거, 내면의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 이런 부분들도 크게 묵상하고 싶었어요.